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허락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라은이와 느리가 박수를 잘 쳐주세요. 알았죠? 하나 둘 셋 넷.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힘차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우리의 첫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 우리 예배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부르게 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집중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을 또 내일을 준비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자, 목사님이 읽으면 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렇지. 잘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잘했어요. 자, 이게 뭐야? 장난감입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많이 먹었네. 장난감. 이건 뭐요? 좋아요. 이건 뭐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보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죠. 네. 이 과일을 이 컵에 가득 차 있고 상자에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 느라,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아? 지혜로 가득 차 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느리, 까까. 자,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 따라해봐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기도. 뭐예요? 찬양. 찬양. 그리고 말씀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따라해볼까요? 기도, 찬양, 말씀. 좋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박수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왜 박수하고, 아이들 퇴장해도 되고 뭐 집중할 수 있으면 예배 드려도 되고, 근데 퇴장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안녕. 아주 임팩트 있는 설교. 아주 예배 잘 드렸어요. 훌륭해. 성인 설교도 이런 느낌이면 좋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성인 설교도 약간 이런 느낌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짧게 사진 보고 짧게. 짧으면 좋지. 네. 열어놔도 돼요. 그래요? 오케이. 자, 광고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후! 네, 좋아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00명이 모여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요. 프레이데이라고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불 꺼놓고 그냥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뭐 순서는 없고 9시 땡 되면 제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찬양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려고 시작했는데 뭐 기도하고 싶은 분들 나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오고 싶으시면 나오셔서 한 8시 반쯤 나오세요. 30분만 기도하겠다 이런. 한 7시 반에 와서 한 잠깐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풀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기도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실. 예배 후 이제 소그룹을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 예배 후에 순모임을 하고, 그래서 순모임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총회가 10일 날 있고, 또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 주간이에요. 네, 고난 주간.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주가 아마 고난 주간인가? 그래서 고난 주간 관련된 설교가 진행될 거고, 그다음 주에 부활절 설교,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부활절에 지금 성찬식을 해볼까란 말이 좀 웃기죠? 할까? 왜냐면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성찬식을 지금 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래서 뭘 할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따 끝나고 어떤 빵으로 할지. 그죠?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그거 말고 우리는 빵으로 진짜 소금빵. 그래서 한번 이것도 뭐 개척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빵으로 할지. 포도주로 할지 포도주스를 해야겠죠. 아이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따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복받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여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부터.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자, 오늘은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을 이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평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산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산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조상, 그 조상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이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하시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다른 동물을 예비하시고 그런 일들이 산에서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 역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셨는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로 나와서 다시 또 시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다 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산에 있다. 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매칭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침략에서 구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수련회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일 예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선교 현장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장소 거기가 여러분들의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죠? 만화 소리인가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5년 전, 또 청년 시절 청년 수련회 때, 혹은 학생 때 학생 수련회 때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수련회 때 막 찬양팀 뜨겁게 기도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강도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식도 했어. 강력하게 결혼식을 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벤트가 없어, 살면서. 결혼식만큼 강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100명, 200명, 300명 앞에서 막 사랑 고백도 하고 막 푸시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막 춤도 추고 막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지. 근데 그 결혼식에, 프로포즈에 그 사랑의 만남으로 평생 갈 수 있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소소하지만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먹고 또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산책도 가는 그 빈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사랑을 나누는 빈도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매주 주일날 모여서 소통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말을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빈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또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뭐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주일 예배 또 목요일 날 또 모임이 있으니까 목요일, 아니면 나는 뭐 새벽형 인간이야, 새벽에, 아니야 난 자기 전에 난 자기 전에 꼭 기도할래, 자기 전에 아니 일어나서 기도할래, 아니, 목요일 날 나와 볼래, 아니면 뭐 주일 날 꼭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래,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 학원에 등록을 해야 수학에 진보가 있는 것처럼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좋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학원이라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 나 혼자 기도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게 또 공동체의 장점이죠.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만 꼭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흐트러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 못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미정아, 정윤아, 진수야, 라나, 네 마음 중심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왔단 말이에요. 몰려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도 모이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면 이제 혼혈인들도 모이고 또 아이들도 모이고 또 어른들, 또 여인들도 모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쫙 모여 있어요. 막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마음이 줄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터무니없는 모욕과 핍박을 받는 사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복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은 호칭들이 있잖아요. 뭐요? 가난한 사람, 옛날 성경으로는 애통하는 사람 이랬단 말이지. 슬퍼하는 사람, 핍박받고 모욕받고 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거예요. 길들인 야생마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있지만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따라가는 걸 온유라고 한다는 거.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래요. 자비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약간 긴가민가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우선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결핍이에요. 결핍. 약간 부족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평안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지금. 애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평안이 없는 거고. 약간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또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 약간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 예배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가득 차 있지 않고 좀 비어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가 가득해서 더 이상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부족해서 결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슬프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모였겠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고 가득하고 돈도 많고 기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겠냐고. 뭔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육적으로도 배고프고 정서적으로도 배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야, 예수님의 산에서 어떤 말씀을 전한대. 꼭 모세와 같아.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오병이어 빵도 진짜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찾으러 간 거죠. 근데 그 산에 이 마이크가 있었겠냐고요. 그죠? 100명, 200명만 모여도 마이크 없으면 이게 들렸겠냐고. 그런데 그 작은 소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산에 모여 들었던 겁니다. 부족하니까, 뭔가 채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연약한 자, 모욕받는 자, 핍박받는 자, 너희들 복 받은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찾아왔으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너희들은 복 받은 거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위로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쭉쭉쭉 나왔잖아요. 기억나요?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한 얘기죠. 보면 10절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일, 12절에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다 비슷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으로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위로받게 될 것이고,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불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다. 결국 누가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았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복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밭이 있어. 근데 밭에 보화가 들어가 있네.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밭을 파는 거예요. 엄청난 한 10억짜리 보화가 들어 있는데 밭에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들 몰라. 그러니까 헐값에 이거 그냥 산이에요. 산, 맹지야, 맹지. 맹지 아나, 맹지? 맹지 알아요? 모르죠. 맹지. 쓸데없는 땅이라는 거지. 산이야, 막 길도 안 나 있어. 그래서 싸, 평당 5,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에 팔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어있어? 10억짜리 보화가 들어있는데, 금광이 들어있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사람들은 휴가 가고, 모르도 휴가 가지만 시간을 내서 재정을 들여서 선교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이 땅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이 땅 정도는 사야 될 거 아니야. 500만 원 주고 10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500만 원 주고. 그게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나오고 또 11조 헌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값진 보화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란, 이런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제목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발견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최소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시간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 24시간 360일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과 재정과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이 땅을 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최선 이 시간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결단을 들어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뒷방 노인네처럼 거기 계십시오.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상황들, 찬양하는 상황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내가 잘 안 됐지만 노력해 봤더니 하나님 만났다, 이런 간증들이 있었다, 그런 나눔이 있는 다음 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정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재정을 부어주시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또 나머지 10분의 9를 주님께 그 선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압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선포하는 그들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